말씀의 제목은 버릴 것과 지킬 것입니다. 버릴 것과 지킬 것. 2년마다 건강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홀수회이기 때문에 내년이 건강검진을 받는 해입니다. 그 해가 되면 마음을 먹습니다. 연말연초는 너무 바쁘고 또 다들 사람들이 몰리니까 연초에 검진을 받아야지 계획을 그렇게 세우는데 정작 연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있는 저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연초에 검사를 받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다잡으면서 올해 건강검진 받으신 분들 다들 좋은 진단 받으셨죠? 아멘. 네,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제가 매일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하는 여러분을 위한 기도의 제목 중에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자녀 위해서도 매일 기도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안타까운 진단을 받기도 합니다. 이전보다 건강이 더 안 좋아졌다는 진단입니다. 노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인 줄 알지만 그래도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선생님과 환자가 같이 문제를 하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제 문제가 발견되면 약을 처방을 받습니다. 뭐 혈압이나 당뇨나 콜레스테롤이나 그게 이제 위가 안 좋으면 또 그게 관련된 약을 처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환자에게 권면을 합니다. 선생님들은 일반적으로 두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버릴 것입니다. 버릴 것. 나쁜 식습관을 버리라고 권면하십니다. 당뇨가 조금 조심스러우니까 탄산음료, 콜라 사이다를 좀 조심하세요. 그렇게. 또 콜레스테롤이나 혈압이 의심되면 기름기가 많은 음식들, 인스턴트 치킨이나 이런 것들 이제 식습관을 좀 바꾸시고 버려야 된다고 권면을 합니다. 두 번째는 지킬 것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지키라고 권면을 하십니다. 저는 그리 들었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들었죠? 거의 똑같을 거예요. 뻔한 이야기인데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의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는 버릴 것 그리고 지킬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게으르고 정말 천성상 본성상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악한 존재냐면 이 간단한 걸 안 합니다. 대신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약 없나 보약. 완샷에 그냥 확 먹어버리고 건강 좋아지는 보약 없나. 꾸준하게 한 1년, 2년 지속해서 몸을 바꿀 생각을 안 하고 딱 보약 한번 먹고 끝내버릴 생각하는 참 게으르고 악한 종족이 나라고 하는 인간인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똑같습니다. 우리 영혼이 강건하기 위해서는 버릴 것과 지킬 것이 있습니다. 뭘 버리고 무엇을 지켜야 할까? 오늘 크리스마스 선물로 여러분과 함께 이걸 본문을 가지고 묵상해 볼 거예요. 첫 번째, 버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구원을 받으면 은혜의 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School of Grace, 은혜의 학교에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하고는 다른 세상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죄가 얼마나 끔찍한 녀석인지. 그런데 그 끔찍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독한 고통 당하심을 알게 됩니다. 죄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알기 전에 보던 죄와 은혜를 알고 난 후에 보는 죄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은혜를 알기 전에 죄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다른 사람도 다 그러는데 뭐 아예 저 인간과 비교하면 그래도 내가 한결 낫지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알고 난 뒤에 죄는 나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은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죄가 나를 죽음으로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죄가 나의 구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기 때문입니다. 11절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를 은혜 학교로 초청하여 우리를 양육을 하게 됩니다. 12절 상반절 말씀, 우리를 양육하시되 자,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두 가지를 버리라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학교 안에서 우리를 두 가지를 버리게 만들어요. 하나는 경건하지 않은 것, 또 다른 하나는 이 세상의 정욕. 이 둘은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원수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경건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버려야 하는가? 그러려면 경건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라이프 성경사전에서 경건을 찾아보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경하는 자세로 삼가고 조심함. 같이 시작. 공경하는 자세로 삼가고 조심함.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로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여기 내 삶의 자리에, 내 가정, 내 일터,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경건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뜻이 경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핵심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걸 내 지정의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그걸 경건, 그런 인식, 그런 생각, 그런 자세, 그런 태도, 그걸 경건 그렇게 불러요. 여러분, 교회 예배당에 들어오면 우리는 경건한 자세를 가지게 됩니다. 혹시 예배당에서 소리 지르고 막 성질 내고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신앙이 조금 어린 신앙인들도 교회 이 예배당 본당에 들어오면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영적인 어떤 그 감각들은 그래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 예배당에서의 경건을 잃어버릴 가장 사실 그 위험한 사람은 누구냐면 담임 목사인 저 자신입니다. 사람은 아무래도 익숙해지면 긴장감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 본당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이 저입니다. 이 강대상에도 제가 가장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아차 잘못하면 이 본당에서 제가 그런 일 때문에 제가 익숙해졌다는 이유 때문에 이 경건함을 놓칠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저의 정신을 번쩍 들게 도와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토요일 이른 아침, 사실은 새벽인데요. 본당을 청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몇 분이 몰래 마음을 모아 자원을 하셨습니다. 누구도 부탁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어요. 몇 분의 권사님이 교회를 나와서 청소를 하십니다. 청소하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대화를 해도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하시고 그리고 많은 시간을 조용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청소를 하십니다. 강대상 주변에 꽃꽂이가 있으면 그거 정리하고 청소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그 장의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청소를 하십니다. 내일 교우들이 여기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방석과 그 성경책 놓고 있는 고기를 다 청소를 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분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제가 몰래 숨어서 보는데 제 마음에 경외감이 솟아올랐습니다. 아, 하나님 지금 저기 계시는구나. 하나님 지금 저분들과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또 좋으셨을까. 당신을 경외하는 그 백성의 모습 앞에 하나님은 또 얼마나 좋으셨을까. 세상적으로 보면 청소한다고 하는 자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임재를 사모하며 일하는 그 자리에 거기가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경건한 자리인가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경건을 무시하는 세상입니다. 가볍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교만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다들 자기 자랑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SNS를 보면 자기 자랑에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미친 세상 같습니다. 미친 세상. 포장을 하지 않고는 자기 자신을 노출을 못 시킵니다. 그렇게 자신이 없나? 자기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를 공개를 못해요. 과대 포장을 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과대 포장을 하느라. 여러분, 그 선행류가 들어있는 그 과자 봉지는 보면 그 안에 질소가 들어있습니다. 처음에는 과자가 그 깨어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과자가 한 7, 80%, 질소가 한 30% 정도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했거든요.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근데 요즘에는 과자보다 질소가 한 8배 많습니다, 여러분. 저게 과자 봉지인지 질소 봉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보고 이 과자 광고 카피를 쓰라고 하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쓸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질소보다 과자가 많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녀석들 제품에 비해서 과자를 한 2배 정도만 많이 넣어요. 대박 홈런 칠 것 같지 않습니까? 대박 홈런 칠 겁니다. 이거 여러분 가져가 쓰면 안 됩니다. 이거 제가 특허. 질소보다 과자가 많습니다. 과대포장, 교만, 이런 세상의 영향을 받아 사람들이 교만합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예의가 없습니다. 문제는 성도도 이런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 교만합니다. 자기가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나님도 안중에 없고 사람도 안중에 없습니다.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기에 이런 행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향하여 오늘 본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려야 한다고. 다른 말로 하면 교만을 버려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내가 정답이라는 생각, 내 뜻대로 반드시 꼭 되어야 된다는 생각, 그 교만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알면 사람이 왜 겸손해질까요? 은혜를 알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은혜의 정의는 이러합니다. 자막을 보시면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 1번은 받을 자격 없는 자의 받을 자격 없는 자. 2번은 그런 인생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알면 알수록 자기를 알게 됩니다. 은혜를 알면 알수록 자기를 알게 됩니다. 한 번 더 귀에 은혜를 알면 알수록 자기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알면 다른 사람을 아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알면 자기의 한계를 알게 돼요. 처음 예수를 영접할 때 은혜를 받았어. 눈물 콧물 흘며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받은 은혜로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귀한 은혜대로 살겠다고. 그런데 웬걸 날마다 그 은혜를 까먹습니다. 은혜를 심지어 전혀 모르는 자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제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독한 말을 했습니다. 아침에. 저녁에 돼서 돌아보니까 내가 정말 그 말을 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내가 나를 보는데 너무 끔찍했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못날 수가 있나. 나라고 하는 인간이 너무 저렴하고 너무 추하고 너무 가치없고 내가 내 입으로 그렇게 천한 말을 너무 더러운 인생이었어. 너무 부끄럽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밤에 잠이 오질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 새벽 기도를 인도해야 했습니다. 이런 내가 설교를 해도 되는지 집에서 나오는 중에 아니 이런 내가 이 강대상에 올라서도 되는지 그날 새벽 많이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겸손해지게 됩니다. 왜 성경이 사람은 전적으로 파산한 존재라고 말했는지 알겠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놔두고 그냥 나만 봐도 알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를 버리지 않는 예수님, 그런데 이런 나를 내치지 않는 예수님, 그런데 이런 나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그 사랑, 그 은혜 생각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경건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막 무섭게 뭘 시키고 막 그래서가 아닙니다. 강제로 억지로 하나님이 명령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나는 못나도 어떻게 이렇게 못날 수 있을까? 돌덩이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돌덩이에게 줘도 그 돌덩이는 나보다 1000배, 10,000배 더 거룩한 존재로 바뀌었을 텐데. 그런데 이렇게 파산해버린 나를 예수님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 그게 바로 경건인 것입니다. 경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보면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가 세월의 흐름을 따라서 신앙 고백이 조금씩 변화되어 가요. 처음에 초기의 고백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그러니까 사도라고 고백을 해요. 그 다음에 고백은 사도 중에 작은 자였어요. 그 다음에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었습니다. 이분이 신앙에 성숙해 가면서
신앙의 여정에 많은 성취를 이루어가며 더 귀한 분으로 이분이 변해가는데, 근데 이분의 고백은 반대로 땅으로 내려가요. 1번은 사도였다가, 2번은 사도 중에 작은 자였다가, 3번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로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가장 마지막 순간, 정말 성화되어서 영광스러웠던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에 했던 고백, 그가 기록했던 마지막 성경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이다. 이 죄인이라는 말도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어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취적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섰던 이 어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며 더 낮아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분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의 마음에는 살아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바울의 마음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아는 마음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안에서 여러분 마음 잘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지킬 것이에요. 지킬 것. 은혜 학교에서 배워야 될 두 번째 과목은 지키는 거예요. 12절 하반절 말씀.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지켜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 단어는 다르지만 사실 느낌들은 좀 비슷하죠. 오늘 이 중에 한 단어만 묵상해 봅시다. 중간에 있는 의로움. 여러분, 어렵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많이 씁니다. 참 의로우신 분이야. 어렵다. 우리 의롭게 살아야죠. 말하는데 그게 뭐죠? 이게 확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깊이 묵상도 하는 훈련이 안 되어서 그래요. 말씀을 늘 피상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의롭다는 게 뭔지를 잘 몰라요. 반대 단어를 떠올리면 도움이 됩니다. 의로움의 반대 단어는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 의롭다는 것은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죄를 보는 것입니다. 그게 의로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하는 실수 하나를 조금 정리합시다. 공의, 정의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여러분 아차 잘못하면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적용입니다. 판단과 심판은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혹시 하나님의 공의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실수를 범할 위험성이 있어요. 내 생각과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공의 정의를 갖다 끌어다가 쓰는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럴 수 있지만 회의와 대화에서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움의 단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어떤 타인을 판단하기 위해서 쓰라고 주신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의로움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거 생각하는 이것이 의롭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들의 인생의 기준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세계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롭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올리며 되어 하나님을 의롭게 산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사는 것, 그게 의롭게 사는 삶의 요체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죠? 의롭다. 이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사는 게 의롭게 사는 거구나. 이제 알 거예요. 현대 세상에서의 기준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기준입니다. 자기 신념이 기준입니다. 기준이라고 하는 말은 신이라는 말이에요. 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우상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하나님보다 자기 신념이 더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으니까 뭐예요? 그게 신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나를 그 우상의 자리에 올려놓고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며 숭배하며 더 중요하게 붙잡고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고 자기가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쾌락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욕심입니다. 즐겁고 재밌게 사는 것, 이게 좋은 것이다. 심지어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사 죄를 좀 짓더라도 쾌락이 주는 즐거움이 있고 내 욕심이 채워진다면 그럼 노 프라블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이 그거 죄라고 선언을 해도 신경 쓰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쾌락이 더 위에 있고 하나님보다 욕심이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제가 동성애와 낙태에 대해 강한 말씀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뭘 굳이 성경을 들고 나와가지고 논쟁을 벌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다 아는데, 영적인 존재가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다 아는데,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제3의 성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건 인간이 자꾸 조작해서 억지로 만들어내는 거지. 동성애가 심각해지는 것은 성적 타락이 심각해지는 대표적인 정세입니다. 심판이 있었고 멸망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좋은 신뢰입니다. 로마 제국의 내부의 도덕적인 성적인 타락으로 그 사회는 깨어져 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도 좋은 예입니다. 성경과 역사가 번듯이 보여줍니다. 성적 타락으로 무너진 많은 도시와 국가들을 보여준단 말이죠. 낙태는 말할 필요가 없는 주제입니다. 낙태는 생명을 살인하는 거예요. 태아는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의 안중에 없습니다. 성경의 가치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우상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가치관입니다. 거기에다가 쾌락의 우상까지 더해지면 폭주기관차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즐겁고 쾌락이 느껴지면 그냥 막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은 1도 안중에 없이 이 모든 것이 의로움을 깨뜨리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의로움은 하나님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 말씀의 세계관을 존중하는 사람에게 나오는 게 의로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반대로 살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쾌락을 우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욕심을 우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의로움의 반대인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죽음의 증세가 이토록 심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배웠고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만 정반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토하고 싶어, 역겨워서 토하고 싶을 정도의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우상의 신이 되고 쾌락과 즐거움을 우상으로 삼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은 중심에 붙잡고 있는 것이 나중에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니까. 사는 여러분, 신앙이 좋다. 신앙이 좋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합니다. 예배를 잘 드립니다. 교회 출석을 잘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신앙이 좋은 게 맞습니다. 신앙이 없으면 굳이 귀한 시간을 내어 예배에 참석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권면하고 경책하는 말씀을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신앙이 좋아서 여러분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진짜 신앙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말이죠. 내 생각 없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고 이혜령 교수님 이야기입니다. 지금 고인이 되었지만 생전에 한국이 자랑했던 석학이셨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을 몇 권 읽어보았는데 천재입니다. 천재. 저도 개인적으로 책 많이 읽어보았고 지금 현직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공개하고 노출하지 않고 저 혼자 개인적으로 글을 써서 차곡차곡 모으고 있습니다만 천재입니다. 저같이 그냥 열심히 성실하게 책 읽고 글 쓰는 사람이 다가갈 수 없는 그냥 이 시대가 낸 천재고 석학이에요. 근데 그분이 신앙에 사랑하는 딸로 인하여 신앙에 입문하게 되셨죠. 입문하고 난 뒤에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이분이 쓰신 책 중에 한 권에 보면 이런 고백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난 뒤에 나는 예수님을 힘들지 않게 해드려야 되겠다고 결심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그 고통을 당하셨는데 어떻게 예수님 마음을 또 아프게 해드릴 수 있겠는가?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힘들지 않게 해드릴 수 있을까? 나는 그 기도를 드렸다. 이 어른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 지식, 내 경험, 내 학문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 예수님과 협상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예수님 끌어다 쓸 수 있을까?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힘들지 않게 해드릴 수 있을까?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마음, 하나님 마음 잘 많이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말은 잘해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주기도문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은 하나님이고 땅은 우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날마다 주기도문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내가 하는 입술의 고백이 정말 내 마음에 한 10%라도 그게 동의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혹시 말은 그렇지만 내 마음에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나만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지. 우루과이의 한 성당벽에 새겨진 기도문의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니라 하지 말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 하지 말라. 자기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여라 하지 말라. 아들 딸로서 살지도 않으면서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라 하지 말라. 자기 이름만 빛내려 하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지 말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하지 말라. 자기들 뜻대로 되기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셔서 자유오지, 우리를 영혼을 자유오지를 인격을 자아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오지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분이 축복이고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근원이기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인간은 자기에게 영혼, 자아, 인격, 자유의지가 있다는 이유로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걸 꼭 해야 합니다. 특별히 쾌락 추구하는 걸 멈출 수가 없고 내가 좋아하는 거 포기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얘야 그러면 너 잘못돼라고 말해도 안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신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그건 죄란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너무 싫어. 성경 말씀이 싫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시는데 그런데도 싫습니다. 죄를 따라 살면 죽음인데 죄를 따라 살면 이 세상 또한 죽음의 세상이 되는데 그런데도 싫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건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이익, 나의 욕심, 나의 쾌락 이건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모든 비극은 내가 하나님보다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죽음의 정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전적으로 파산한 존재, 그게 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죽어야 할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살려주신 분, 또 앞으로 나를 살려서 영원까지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고 지켜야 될 분은 하나님인 것이죠. 오늘 경건, 의로움 이런 단어를 묵상했습니다만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붙잡고 사는 겁니다. 제발 좀 나는 내려놓고 이 엉터리 같은 나, 한순간도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나,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나, 이런 나는 제발 좀 내려놓고 하나님을 제발 좀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붙잡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종교 생활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피조물 한 인간이 복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 그분, 죽은 나를 살리셨고 영으로 인도하실 그분을 붙잡고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중심에 예수님이 자정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